겨울의 계절입니다. 아직은 동지 전이기 때문에 낮은 계속 짧아지고 밤은 계속 길어져 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도 밤이 길어지듯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골치 아픈 일들은 길어져 가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것은 짧아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듯이, 그리고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 어두운 세상에게 구원과 희망의 빛이 비춰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빛이 비춰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대림절 둘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로 방황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을 사랑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주님 계신 귀한 장막과 또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던 시편 84편의 말씀과 같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원기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죄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신 구원의 완성인 영생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여전히 어둡고 죄악되고 모순 많은 이 세상이지만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성공과 번영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잃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러한 경계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내가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모든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헤매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권세에 억눌러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날들, 진으로는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다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지만 그 길을 돌이켜 정의와 공의의 길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임재하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평화를 누리기가 무척이나 어려운가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의 자아를 버리고 새 생명,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니 함께 하심이 불편없기를 힘쓰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이웃과 화해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갈등과 분쟁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면된 곳에 무관심이 아닌 사랑과 관심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한 개구리의 세상은 그 우물 아니고 바다의 끝은 절벽이라 믿었던 그 옛날처럼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마는 온전한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은 절망과 고통, 좌절과 아픔 속에 눈물과 기도로 보내는 이들에게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그릇된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좀 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달려왔던 2025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 첫 주를 보냅니다. 새순 돋아 푸르름을 더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어느덧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내년을 준비하는 나무들처럼 돌아보아 아쉽고 미흡하며 소홀했던 부분들 잘 마무리하여 새해에는 좀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나아가는 이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 속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놓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교동문과 동일한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네 꿈이 뭐니? 하고 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노인 세대 분들에게는 꿈이 무엇인지 묻게 되지도 않고, 또 물었다 해도 어린아이들의 대답과는 많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어떤 꿈이든지 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꿈도 소망도 전혀 없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더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기독교 신앙은 꿈꾸는 신앙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꿈꾸고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과 정직한 세상을 꿈꾸지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에서 사랑을 꿈꾸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일치와 용서와 평화를 꿈꿉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 11장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는 말씀이지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남방 유다 아하스 왕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되었었는데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켜 버렸지요. 그러자 남방 유다의 왕 아하스는 겁을 먹고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의 모든 주권을 아수르에게 빼앗겼고 심지어 문화와 신앙까지도 아수르가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 구조가 아수르 신전의 모양으로 개조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수르 신들의 형상이 놓여지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이미 망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는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아수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는 정의와 진실이 없습니다. 오로지 강한 힘과 무력만이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폭력과 거짓과 불의함이 동원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가운데서 힘없고 약한 백성들은 언제나 억울함과 원통함과 쓰라림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형식은 말씀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꾸어야 할, 가져야 할 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아무리 망해가고 있고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희망이 없는 중병에 걸렸거나 언제 죽음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을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 했던 중요한 일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내가 인생의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꿈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한 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꿈마저 잃어버렸을 때 이게 진짜 망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보여주는 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의 꿈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릴 왕에 대한 꿈이지요. 1절과 마지막 10절에 보면 다윗 왕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2절에서처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왕이고, 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왕이고, 4절에서는 공의와 정직과 정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왕이고, 5절에서는 공의와 성실한 왕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폭력과 억압과 횡포와 불의함으로 다스리는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설함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하신 거지요. 그런 세상을 오게 할 왕이 이제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의 꿈은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 과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이지요. 6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8절에서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놓고 장난치는 광경도 보여주고 있지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도 이런 광경을 꿈꾼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나라가 무너져버린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 이런 세계를 꿈꾼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광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힘의 불균형 때문에 늘 경쟁과 다툼과 승자 독식의 현실과는 달리 모든 것이 평등한 세상이고, 그 평등함 속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광경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초식동물이나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정말 약하고 약한 자들이 약자로서의 서러움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9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지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몸과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더 상처 입지 않으려고 늘 경계하고 긴장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과는 달리 아무도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상하게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계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과연 이런 세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능할 때가 올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완전하게 충만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세상 인물 중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던가요? 또한 더 나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은 경제 부흥이나 과학의 발전이나 어떤 정치 사상이나 이념이 지배함으로 오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완전히 들어갈 수 있을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완벽하게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가능성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허황된 꿈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광경이라고 여겨주십니까? 아까 초두에 기독교 신앙은 꿈을 꾸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도 꿈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오게 될 세상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의 이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 속에서 힘겨운 현실을 만나고 수시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꿈꿉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꿈을 꿉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아예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 구조를 생각하면서 그런 정의와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주님의 손길로 인해 속히 오게 되기를 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작은 실천이라도 행하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의 세상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꿈을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참된 구원과 온전한 평화와 평등과 해됨도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각종 병자들을 그 질병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살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천하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보여주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여전히 꿈꾸고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기꺼이 기울여 가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분명
혼돈이고 위기이지요. 국제사회도 종잡을 수 없이 혼란스럽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교육, 그의 여러 영역 아직 완전한 제자리를 찾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꿈을 꾸어야 하는 거지요.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셔서 대립과 분열과 다툼이 없이 서로 해하게 하는 일도 상하는 일도 없는 아름답고 완전한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그런 세계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꿈꾸면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무엇을 인내해야 하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고 무엇을 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지도 알 수 있지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렇게 꿈을 꾸는 것과 그 꿈을 위한 실천을 배워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주기도를 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한 일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중심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늙은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의지까지 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진실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꿈으로서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건강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앞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믿음의 의지로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동과 힘든 땀을 흘린 모든 결실들입니다. 그러기에 예물과 함께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삶과 일상의 모든 수고까지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영광이고, 더 나아가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일들과 하나님 영광과 생명의 은총이 나타나고 전파되는 데 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되면서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정성스러운 봉헌의 의미도 더 크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력은 새로운 대림절에 접어들었지만 일반 달력은 아직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모든 삶을 더 온전히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한 해를 잘 정리해 가면서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희망적인 새해를 준비해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의 권능과 은총을 베푸시며 더 주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도 그 일들로 인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세상의 모든 현실 앞에서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함과 겸손함과 섬김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또 더 복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서로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각 기관 부서에서 성탄 축하 발표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분들 마지막 용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드렸던 것처럼 군 선교 위문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현금 후원도 가능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군선교를 위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2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 무경실에서 있고요. 남성교회 정기총회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는 찬양 예배 후에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재직회가 소집이 되겠고 또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정기재직회 후 본당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회의에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대회 원래회는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도 오늘은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 김미희 권사님께서 속초 시민대상 사회봉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서 오늘 식탁을 제공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일을 위해 더 많은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식사하실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종국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꾸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깊이 간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